오늘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전한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입니다. 그 첫 번째 설교에서는 출애굽 1세대가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모세가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들의 그 불순종,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을 출애굽 2세대에게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9장 1절까지입니다. 그 두 번째 설교에서는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하면은 안 되는지를 십계명의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모세가 설교를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또 어떻게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들을 지키며 살아야 할지 모세가 십계명을 이렇게 십계명 순서대로 설교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이제 29장부터 34장 12절까지로서 그 시내산 언약을 경험하지 못한 그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모압이라는 지역에서 다시 함께 언약을 맺으며 그 언약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이 세 편의 설교 중에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두 번째 부분이겠죠. 이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하는 그 율례와 법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는 십계명의 순서를 따라서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9장 이 도피성의 내용은 십계명 중에 몇 계명에 관련된 내용일까요?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6계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장 그리고 넘겨서 20장을 보면 전쟁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전쟁은 살인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6계명에 관련돼서 이렇게 규례들이 나오고, 이제 아마 내일 매일 성경 본문일 겁니다. 내일 매일 성경 본문인 22장 13절부터 보면은 순결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자, 순결에 관한 법은 몇 계명에 관련됐겠죠?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묵상하실 때, 특별히 신명기의 두 번째 설교를 묵상하실 때 10계명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묵상하시면 훨씬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여섯 번째 계명인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관련이 있고, 좀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궁극적으로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3개, 또 왼쪽에 3개 이렇게 피난처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이제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 20장에 가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지도를 잠시 살펴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도피성 6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절묘하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러 성읍들이 있는데 그 어느 성읍에 살더라도 하루길이면 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도피성 6곳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하루길에 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과 방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들이 길을 잘 정비하고 길을 잘 수리하고 보수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매년 6월마다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정비하고 보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적어도 폭이 14m가 되고 또한 이 가는 길목마다 이쪽이 도피성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안내 표지도 이렇게 세워 놓아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이면서 또 동시에 장차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그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살인한 죄인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피성이 어디에서든지 가깝고 금방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적용하고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도피성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도피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그 이스라엘 공동체, 그 사회에서 이웃 사랑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제도였는데 과연 이 도피성 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도피성의 현대적인 의미와 그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도피성의 그 현대적 기능과 의미가 무엇인지, 또 특별히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좀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이 도피성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한국 교회는 정말 빠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근대의 발전과 맞물리면서 한국 교회가 빠르게 성장했고, 그리고 이 한국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목회자들의 수고와 또 직분자들의 어떤 헌신, 수많은 성도들의 노력으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지금 이 한국 교회에서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수많은 비난과 지탄을 받게 됩니다.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한국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정말로 많은데, 너무나도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다시 그것을 어떤 베푸는 그런 것에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지적인 거죠. 오히려 한국 교회는 성장하는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를 확장시키고 교세를 키우고 건물을 크게 짓는데 몰두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것들이 오늘날 이 사회에는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회와 세상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그들은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폭력은 악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폭력은 악한 거라고 대답을 하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폭력은 악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찔함 그리고 섬뜩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 혹은 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폭력과는 내가 좀 거리가 먼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폭력과는 전혀 무관한 단체, 교회라는 이 단체는 폭력이라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제3자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가해자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섬뜩함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폭력과는 전혀 무관한 제3자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도 못한 채 교회는 가해자의 반열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 옆에 그 혼자 사는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소천하고 여집사님이 그 남편이 남겨둔 집과 함께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그럭저럭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도 좀 마찬가지겠지만 날마다 이 주차 전쟁, 그리고 또 교회 학교 자리가 비좁아서 난리가 납니다. 누가 봐도 그 교회는 이제 확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여집사님이 살고 있는 그 집을 구하면 좀 어떻게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거기에 산다는 사실은 모른 채 교회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하니까 교회가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 옆에 사는 그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온 교회가 기도를 하는데 그 집사님은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크게 짓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 성도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교회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게 느낄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실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 한국에 정말 초대형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형 교회들이 하나의 어떤 브랜드가 되었어요. 브랜드가 되어서 그 브랜드를 내걸고 다른 지역에 개척교회를 하거나 혹은 그 교회에 대형 버스들을 구입해서 이 성도들의 그 편리를 위해서 먼 지역까지 그렇게 버스 운행을 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이 조그만 개척교회들, 그리고 미자립 교회들,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우리 은평 시민교회처럼 아주 작은 교회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 서서 교회 앞에 주차를 하고 그 동네 사람들을 태우고 그 교회로 가는 것을 바라보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개척교회 목사님들 한 달에 생활비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사례를 받으면서 힘들게 목회를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는 거죠. 교회가 아무런 생각 없이 무의식 중에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설교로도요, 얼마든지 폭력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신학대학원에 전도사님들이 입을 양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돈이 없어서 양복을 못 입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서 이제 헌 양복을 다 걷어서 신학대학원에 기증을 해주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해에 어떤 한 성도님이 양복 300벌을 기증을 했다라는 겁니다. 양복 300벌, 새거 양복입니다. 새거.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어떤 분이 300벌을 기증해서 이제 우리 교단의 전도사님들이 멋진 양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한 겁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 순수한 마음에 간증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교회 성도님 중에 누가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딱 이렇게 썼습니다. 참 부끄럽네요. 입던 양복이지만 세탁까지 해서 바느질 다 해서 교회에 기증했는데 참 부끄럽게 느껴지네요.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로 그분들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부끄럽게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간증을 한 건데 그것이 설교라는 이름으로 그분들에게
상처가 된 겁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간증을 했는데 그것이 순수하게 한 벌씩 빨았던 그 성도님들에게는 상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힘들었죠. 지금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다 벗고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힘들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기억나시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그때 그 기간 중에도 우리는 반드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 이유로 조금 과격하게 행동했던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신문에 또 뉴스에 교회발 확진자 증가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집단 이기주의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무조건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행동들이, 교회의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세상은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살인을 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살인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요. 그 옆에 사람과 평소에 관계도 너무 좋은데 도끼질을 하다가 나무를 패다가, 지금 이 신명기 19장 5절에 그 예시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이 도끼날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필 그 옆에 사람을 맞추고 죽게 된 거죠. 물론 도끼질을 하기 전에 그 도끼날이 빠지지 않도록 그 장비를 잘 이렇게 점검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일부러 살인을 하려고 그 사람에게 도끼를 날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살인을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나 살인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 도피성의 존재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 종교적 폭력이라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종교에다가요, 규모가 더해지게 되면 이런 일들은 더욱더 심화됩니다. 규모가 커지고 관심이 집중되고 영향력이 커질수록 우리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런 폭력적인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의식 중에 하는 그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일들,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도피성 주제는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세상과 사회로부터 그 약한 자들에게 정말 피난처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죄를 지은 자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도피성이 세상과 사회에게 폭력을 가하고 사회에서 불신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세상을 향한, 사회를 향한 도피처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한, 사회를 향한 도피처가 아니라 우리만의 도피처, 우리만의 공동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회를 향한 도피성이 아니라 우리만의 도피성을 쌓아놓고 우리만 이 도피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도피성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이 잘못된 역기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주소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도피성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 도피성은 과연 어떤 역할을, 그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도피성이라는 말은요, 끌어들이다, 수용하다, 영접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도피성이라고 말하기보다 영접의 도시, 수용의 도시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이 구약 학자들이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의 역할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이 도피성 공동체는 사람을 수용하고 영접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수용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0장 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여호수아 20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네, 이 4절에 보면 도피하는 자가 도피성의 장로에게 가서 그 사건을 말해야 한다라고 하죠. 내가 지금 실수로 이러이러해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죠?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라는 게 수용하다 혹은 영접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재판을 받기 전까지 이 사람이 고의로 살인을 했는지 혹은 비고의적 실수로 살인을 했던지 이 사람을 일단 받아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팔을 벌려서 영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도피성의 기능, 역할 첫 번째는 사람을 영접하고 그를 수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누구는 올 수 있고 누구는 올 수 없는 그런 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이 밤에도 혹시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옆을 한번 보시면 혹시 평소에 안 보이던 분이 있으면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주 오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도 오십시오.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면 됩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오고 누구는 못 오는 그런 제한적인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두 팔 벌려서 영접하는 그 기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도피성 공동체의 역할 두 번째는 장소를 제공하는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20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0장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라고 합니다. 첫 번째 도피성의 역할에서 그를 받아주고 영접하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장소를 제공해 주어서 거주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실제로 살 곳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의미도 되겠으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거할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할 그 안식처, 자리를 내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머물 자리가 없어요. 그들만의 공동체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라는 이름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관계를 비집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머물 자리가 없어서 떠납니다.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은 교회가 정말 이기적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 도피성 공동체의 역할 세 번째는 죄와 죽음에 대해서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죄와 죽음에 대해서 보호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0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이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말은 그 피해를 당한, 살인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입니다. 당시에는 이 살인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이 살인으로서 복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목숨을 잃을 그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거죠. 아무리 내가 실수로 부지중에 살인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단 도피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피해 보복자가 찾아와서 살인을 하려고 내어주려고 해도 그 사람을 내어주지 말고 보호하라라는 겁니다. 이 도피성의 역할은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죽음에서 진정으로 자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요, 도피성의 역할은 첫 번째로 죄에 쫓겨서 도피처를 찾아오는 그 자들을 두 팔 벌려서 영접하고 수용하고 환대하는 기능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갈 곳 없는 자들의 안식처, 그들이 거할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머물 장소를 내어주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던 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 기능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이런 세 가지 역할, 도피처의 역할을 세상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감당해야 되는데, 과연 오늘날의 교회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과연 오늘날의 이 교회들은 이 죄인들을 수용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장소를 내어주고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도피처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자기들만의 도피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죄에 쫓겨 살아가며 그렇게 도피처를 찾아다니는 그 영혼들을 두 팔 벌려서 환영하지 못했고, 세상에서 갈 곳 없어서 헤매는 자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못했으며,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했으며, 죄에 물들어가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보호하면서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비난받는 그런 현실이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도피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영혼들을 두 팔 벌려서 환대하고 있는가? 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을 영접하고 맞아주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 영혼들의 안식처,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진정으로 죽음에서 자유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와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정말로 섬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그것이 폭력으로 다가가고 살인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한국교회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0장 6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살인자는 그 성읍 네, 6절 잠시만 띄워주시겠습니까? 6절을 보면 살인자가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도피성에 체류하는 기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마치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제 화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판을 받고 고의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입증받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살해의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재판에서 무죄라는 것이 선언되어도 피의 보복자들이 여전히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복수의 칼날이 그 사람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며 나갈 수 있는 이것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근본적인 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더 이상 이 복수로서 살인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6절 말씀에는요, 이 대속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이 사람은 완전한 자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제사장으로 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절 말씀은 어떤 살인자의 체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속의 의미, 그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죄인들을 수용하고 영접하고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리고 죄인들의 피난처, 안식처가 되시며 죄로부터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도망쳐오는 그 영혼들을, 그 죄인들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 죄인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두 팔 벌려서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갈 곳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는 역할을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들의 진정한 안식처,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 역할을 오늘날의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중앙교회 공동체가 이 도피성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현대 사회에서, 특별히 이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을 끌어안아서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영접하는 그 교회,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영적으로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정말로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바로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로 성경적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